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같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들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에 던져 넣으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이제 죄사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주신 이제 기도와 구제 금식의 상을 얻는 자로 세워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천국 말씀을 우리에게 우리 마음밭에 뿌려주셔서 이제 미래 결실을 하는 자,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세우시고 이제는 잠깐밥과 같은 이 세상에 씨로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을 밝히 나타내 주셔서 요셉의 꿈과 같이 곡식단 되는 자, 그 하늘의 해와 달과 열한별과 같은 그 영광 상과 영광을 바라보는 곡식단 되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사무엘상의 말씀 또한 다윗을 통하여 이루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 이루어 가시는 그 구원을 오늘 우리로 하여금 밝히 보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그 구원에 참여하는 자로 세우시려 그리하여 그때에 의인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새같이 빛나는 자로 우리를 세우시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구원과 영원한 영광을 이루시려고 오늘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인하여 우리의 생명이 자라가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하셔서 한날 한날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구원에서 자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9절입니다. 2019년 11월 27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절 한 절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거기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릴라를 쳐서 그 가장마당을 탈취하더이다. 아멘. 다윗에게 일어난 환난은 표면적으로 볼 때는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힌 사울에 의해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계속해서 봤듯이 하나님께서 악한 자에게 속한 자가 된 사울 왕을 통해 환난이 일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환난을 통해 첫째는 다윗으로 하여금 열방과 같은 왕이 된 사울을 떠나게 하시는 것이죠. 열방과 열방의 왕과 같이 된 그 사울 왕을 떠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열방과 같은 사울 왕이 열방의 왕과 같은 왕이 되었다는 것은 사울이 요나단에게 책망하는 요나단에게 노를 바라면서 하는 말씀에 잘 나타나 있지요. 사무엘상 20장 31절 있죠. 네. 자기와 자기 나라를 든든히 세우기 위하여 다윗을
죽이려는 자. 그런데 어떤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까? 요나단의 말에 잘 나타나죠. 사무엘상 19장 5절에 요나단의 말에 블레셋 사람에게서 큰 구원을 이루는 그 다윗을 죽이려는 자가 됐고, 사무엘상 22장 14절에서는요 데이트에서는 아비멜렉을 통해 다윗이 어떠한 자인 걸 나타내 줬죠. 왕의 모든 신하 중에 가장 충실한 자요, 왕의 사이요, 왕의 모신이요, 왕실에서 가장 존귀한 자를 죽이려는 그 사울왕을 떠나게 하신 것입니다. 왜 떠나게 하십니까? 사울왕은 열방과 같은 나라, 곧 자기와 자기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기를 마다하지 않는 왕이 되었습니다. 곧 전에는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면 이제는요 여호와의 말씀을 깨뜨리는 자가 되죠. 전에는 백성의 목소리를 청종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명령을 버렸는데 이제는요 여호와의 언약 자체, 말씀 자체를 깨뜨리는 자, 허무는 자란 말이죠. 반면에 다윗은요 하나님이 그 기업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왕을 세우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생각에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그 사울왕의 신하로, 사위로, 모신으로 존귀한 자로 일하는 자입니다. 이제는 함께할 수 없는 자가 되었죠. 함께할 수 없는 자가 되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 4장 21절에 육체를 따라 낳은 아들과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은 아들이 그 전까지는 함께 하잖아요. 둘 다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근데 언제요?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핍박할 때에는 성경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계집종과 그 아들을 쫓아내어라. 계집종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함께 하지 못한다. 유업을 얻지 못하는 이 다윗이 사울의 신하로 아무리 충성해봤자 그 일은 유업을 얻지 못해요. 왜요? 이 사울왕은 악한 자에게 속한 자가 되어 악한 일을 이루는 왕이 되니까 그 밑에 그 전에는 사울왕이 그 자리까지 가기 전에는 사울왕의 신하로 다윗이 충성하잖아요. 근데 왕의 신하로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왕을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으로 보고 그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울왕의 신하로 천부장으로 일하는 모든 것은 상이 돼요. 그러나 이제 악한 자가 된 그 사울왕 밑에 일하는 것은 유업의 상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떠나게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여호와의 부리시는 악신이 함께하는 자이고 다윗은요 여호와께서 함께하시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울의 말을 따르면 이제는요 전혀 유업이 없는 자로 살아가는 자. 특별히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 앉아서 하는 그 사울의 말 22장 7절 말씀이죠. 내가 너희에게 밭과 포도원을 주고 내가 너희를 천부장과 백부장을 시켜주겠다고 하는 그 사울의 말에서 잘 드러나죠. 사울의 말에 다윗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사울의 말에 매이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이 내포한 의미를 몇 주에 걸쳐 설명해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지만 조상들에게 하신 언약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로 살아가는 자들. 가나안 땅에 대한 유업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된 그 사울을 떠나게 하는 것이. 그게 첫 번째. 악한 자가 된 사울을 떠나게 하시는 것이죠. 거기서 악한 자가 됐다는 것은 자기와 자기 나라를 세우려는 그 악한 사울을 떠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야 될 때가 있어요.
언제 떠나야 됩니까? 목회자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교회를 세우기 위해 일하는 자가 될 때는 그 밑에 있어봤자, 그 사람을 통해 주시는 교훈을 들어봤자 상이 안 돼요. 떠나야 되는 것이. 두 번째는 악한 자를 통한 환난을 통해 다윗에게 이루시는 역사.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다윗으로 라마라요스로 가게 하시고 제사장들의 성읍 높당으로도 가게 하셨죠. 그리고 이제 그 과정을 통해 22장 아둘람 이후에는 먼저는 다윗을 어떤 자로 세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는 혈육에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로 세우시고 이제 그에게 붙여주시는 거죠. 세 부류의 사람을 붙여주세요. 그렇죠? 먼저는 어떤 자들을 붙여주셨습니까?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을 붙여주셨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윗과 함께하게 하시는. 그 전엔 다윗과 함께하는 자들이 없었어요. 두 번째는요, 나아가 선지자 갓이 다윗과 함께하게 하시지. 또한 에봇을 가진 대제사장 아비아달이 다윗과 함께하게 하셨습니다. 비록 적은 무리지만 하나님이 예선한 왕 다윗을 중심으로 열방과 같은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는 자들, 바라보는 자들이 모이게 하신 거예요. 이 전체적으로 볼 때 그 기업을 위해 하나님께서 먼저 사울왕을 세우셨다. 근데 사울왕이 실패했죠.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업 백성인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조상들에게 하신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언약, 영영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선한 왕 다윗을 중심으로 모이게 하십니다. 특별히 조상들에게 대한 언약이 뭡니까? 창세기 19장 18절 19절이죠. 강대한 나라, 강대한 나라를 세우시기 위하여 다윗을 중심으로 모이게 하시는 거죠. 강대한 나라에 어떤 나라가 강대한 나라입니까? 사람이 세워가는 나라가 강대한 나라가 아니라 전쟁에 능한 여호와께서 세워가시는 강대한 나라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과 또한 그를 따르는 백성과 선지자와 제사장이 갖춰지게 하셨죠. 그래서 나라가 갖춰지려면, 이렇게 나라가 갖춰지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왕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선지자가 있어야 되고 제사장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악한 자 사울을 통해 그 일어나게 하신 다윗에게 일어나게 하신 환난을 통해서 먼저 다윗을 연단하셨죠. 다윗을 환난을 통해 연단하셨죠. 그렇죠? 그리고 연단이 끝난 다윗에게 백성, 그렇죠? 사울이 다스린 열방과 같은 나라를 원하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나라를 바라보는 백성을 붙여주셨고, 또한 제사장, 또한 에봇을 입은 제사장이 모인 나라, 눈으로 볼 때는 적은 나라. 근데 다윗을 중심으로 모인 이 무리는 형식만 갖춰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각자가 즉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직분에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나라를 이제부터 세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나라를 세워가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잖아요. 교회. 하나님이 교회를 왜 세웠을까요? 그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게 하시려고 세우신 거예요. 신약의 교회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죠. 그렇죠? 하나님 나라 백성을 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 가려고
세우신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뭐가 이루어지는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더 나은 의를 행하는 자로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각각의 교회를 세우시잖아요. 왜 세우셨습니까? 그 백성들로 하여금 더 나은 의를, 그 나라 의를 구하는 자가 되게 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상이 있는 그 일을 하는 자들로 세워가게 하시기 위해 그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에요. 근데 문제는 저와 제 자신이요, 저와 여러분이 돌아봐야죠. 그러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잖아요. 근데 지체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지체가 다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오늘도 직분에 합당하게 믿음의 분수를 따라서 그 나라와 의를 이루어 가는 자로 살았는가 하는 거죠. 다윗에게 모인 백성들은요, 사무엘상 11장 14절에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 왕을 세워서 이루실 새 나라, 새로운 나라를 바라보는 자들이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사울의 다스림, 열방의 왕과 같이 된 사울의 다스림을 인하여 빚진 자들이 되었고, 원통한 자들이 되었고, 반란을 당한 자들이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의지할 데가 없어서 다윗에게 오는 것이죠. 또한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왕의 백성들에게 선하고 의로운 도로 가르치는 그 선지자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에보디는 제사장은요, 하나님의 뜻을 다윗과 하나님과 함께한 무리에게, 백성들에게 나타내 주어서 그들로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로 세워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특별히 더 나은 이웃이죠, 하나님이 예선한 왕 다윗과 함께합니다. 이제 이때로부터 다윗 왕으로 대표되는 무리와 사울 왕으로 대표되는 무리가 나누어지게 되죠. 사울 왕은 어떤 나라를 세워갑니까? 자기와 자기 나라에, 곧 열방과 같은 왕이 되어서 자기와 자기 나라의 해가 되는 자들은 누구든지 다 죽여요. 그게 제사장을 죽이잖아. 생명을 해하는 자란 말이죠. 근데 다윗 왕은 22장 23절에 뭐 하는 자였습니까? 생명을 보존하는 왕이죠. 생명을 보존하는 왕이랍니다. 그러면 생명을 해야 한다. 사울 왕은 한마디로 생명을 해야 하는 왕입니다. 근데 아무의 생명이나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자기 나라에 위협이 되는 그들은 다 해야 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자기 말을 잘 하는 자들을 대우해주고 우대해주는 왕이랍니다. 생명을 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이 사회를 원래 처음부터 그런 자가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이 존귀하게 세우셨죠. 왕으로 세우신. 근데 깨닫지 못하니까,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멸망하는 짐승과 같이 멸망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는 것이죠. 반면에 다윗은요, 생명을 보존하는 그 왕 노릇을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7절입니다. 창세기 45장 7절을 보시면 요셉이 나옵니다. 창세기 45장 7절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만났죠. 그래서 자기들이 요셉을 판 것을 인해서 두려워하고 있죠. 그때 요셉이 하는 말이죠. 그들에게
7절 6, 5절부터 봐야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7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다. 그러면 요셉은 하나님이 세우신 자인데 뭐하라고 세웠습니까? 그 형제들의 생명을 큰 구원으로 그들의 형제들의 생명을 보존하라고 보내 세우신 자. 그래서 요셉의 꿈, 요셉이 생명을 보존하는데 형제들의 생명을 육신 생명, 그 기근의 육신 생명만 보존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 요셉의 두 꿈이잖아. 요셉의 두 꿈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그 꿈을 꾸고 형제들에게 그 꿈을 해석했더니 첫 번째 곡식단의 꿈을 해석했더니 형제들이 뭐라고 요셉한테 말합니까? 네가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라고 말하죠. 요셉이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왕노릇이 뭔 짓을 보여주시잖아요. 생명을 보존하는 거예요. 단지 육신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곡식단을 이루어주는 것이 그들의 생명을 보존해 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뭡니까? 단지 육신 생명이 아니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나라 의를 이루는 생명이고, 특별히 그 나라 의를 이룬다고 할 때는요, 이제 결실하는 생명이 되고 곡식단을 이루어가는 그 생명으로 사는 자들이 되었단 말이죠. 한마디로 하늘에 상이 있는 그 일을 하는 생명, 결실과 열매 맺는 생명으로 살게 하는 것, 그게 생명을 보존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부터 시간에 읽어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13장이죠. 좋은 씨와 가라지 비유잖아요. 그렇죠? 좋은 씨와 가라지 비유예요. 그래서 이미 다윗 때에는 그들이 천국의 아들들이래.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잖아요. 그럼 다윗이 하는 일이 뭡니까? 다윗이 하는 일이 뭔가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가 하는 일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가 하는 일이 다르단 말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다윗이 하는 일이 뭡니까? 죄사함을 주고 성령을 세례주고 그들에게 천국 말씀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늘의 상을 얻게 하는 기도, 금식, 구제하는 자로 세울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천국 말씀, 미래에 결실하는 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인자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제 그들이 천국의 아들들은 그를 밖된 세상에 심는 거죠. 심어서 그들로 그 나라에서 넘어지게 하는 모든 것과 불법을 이기게 하셔서 그들로 곡식단 되게 하셔서 그날에 의인들은 그날에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하는 자로 세워주는 것이 생명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꿈이죠. 요셉의 두 번째 꿈, 해와 달과 11별의 꿈을 그들에게 이루어주는 거예요. 곡식단에는 다 들어가요.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과 별의 영광을 얻는 자들로 세워가는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게 생명을 보존하는 거예요. 그럼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을 통해 큰 구원을 다윗과 함께하는 자들에게 이루어 주어서 그들로 다윗을 통해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는 거죠. 보존하는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주 전이죠. 중국 가기 전에 요한복음 17장을 대충 다뤘죠. 이 신약에서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을 보시면 요한복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를 말씀하시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가 이 땅에 있을 때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12절이죠. 17장 12절이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저희는 누굽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자들이죠. 그렇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자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아들에게 주신 자들이에요. 그럼 그것을 다윗에게 비춰보면 하나님께서 그렇죠?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는 자가 된 그 다윗에게 붙여주신 자들, 그렇죠? 모든 환난 당한 자들, 빚진 자들, 마음에 원통한 자들, 그 아비의 형제들, 제사장과 선지자 붙여주신 자들, 그들에게 생명을 보존한다는 것은 12절이죠. 요한복음 17장 12절에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었다. 어디에서 보존했단 말입니까? 뭐하지 않도록 보존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게. 그럼 아들이 오셔서 우리를 보존하시는데 뭐하지 않게 보존하십니까? 멸망치 않게 보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17장 15절에 그렇죠? 17장 15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어디에 빠지지 않게요?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그럼 생명을 보존한다는 것은 단순히 육신의 생명을 보존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디에 빠지지 않게 합니까? 악에 빠지지 않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게 보존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으로 왜 부르셨습니까? 악에 빠지지 않는 자로 살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시려. 그럼 악에 빠지지 않는다는 실질적인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실질적인 의미요. 22절이죠. 22절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영광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영광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성소잖아요. 성막이 지어지면 그 위에 뭐가 충만합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잖아요. 그리로 누굴 데려옵니까? 그 영광이 충만한 성막으로 누가 나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서 그 영광의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거죠. 그럼 신약의 성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과 교제하는 영광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영광입니까? 24절이죠.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사랑하셔서 창세전부터 아들에게 주신 영광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럼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사랑하셔서 그에게 주신 영광을 보게 하는 거죠. 그 보는 자들은 아들의 영광만 봅니까? 그 창세전에 아들에게 주신 그 영광 안에서 영광 받을 자로 택하신 백성인 것을 보게 된 자기들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의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서 2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부터 예정하신 것. 에베소 3장 11절에서는요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것. 예정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후사가 되고 지체가 되고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는 자로 세워가시는 생명을 보존한다는 것은 다윗을 통해 생명을 보존한다는 것은 신약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시온의 모퉁이로 세우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 그 구원을 이루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나타날 때에 영원한 영광을 얻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 생명을 보존하는 거죠. 근데 그 생명을 보존하는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방법은 무엇입니까? 17장 17절이죠.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는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는 진리로 거룩하게 하신다는 의미는 23절이에요. 23절. 요한복음 17장 23절이죠. 22절이 23절. 23절에
내가 저희 안에.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 그럼 우리가 누구와 함께하는 자가 됐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가 되는 것. 그럼 신약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한다. 특별히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와 함께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였습니까? 새 계명의 첫 번째 돌판 안에서 함께하는 자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세상 끝날까지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함께하는 거죠. 그럼 구약에서 다윗과 함께하는 자들, 그리스도의 예표인 다윗과 함께하는 자들은 어떤 자가 됩니까? 시편 56편 4절의 다윗의 고백처럼 다윗만 혈육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하는 자들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는 자가 되면 다 혈육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4장 5절로 8절이죠. 다윗의 행복, 다윗만 맛보겠습니까? 다윗과 함께하는 자들도 그 행복을 맛보는 자가 되는 것입니까? 다윗과 함께하는 자들도 불법이 사하심 받고 죄가 가리우심을 받는 그 행복을 맛보는 자로 세워가는 거예요. 그게 다윗과 함께하는 자예요. 다윗이 저희 안에, 저희는요 다윗과 함께하는 자가 되는 거죠. 신약의 그 개념이 우리에게 그대로 드러나죠. 성막이 있잖아요.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거기에 누가 들어갑니까? 백성이 들어가잖아요.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네? 그럼 저희가 누구 안에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그 성막에 들어가니까,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면 그들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희가 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럼 저희가 내 안에만 있으면 안 되죠. 그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야 돼요. 내 안에 계셔야 온전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보존한다는 것, 생명을 보존한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저희를 온전한 자로 세워가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 첫 번째요, 저희가 내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이 두 가지 역사예요.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그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로 썼습니까? 성서에 두 가지 개념이 있잖아요.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그럼 내가 저희 안에 있다는 것은 신약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로 세우는 거죠. 그 구약에서 성소의 개념은 두 가지로 드러나요. 성소의 개념은, 그렇죠? 성소의 개념,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두 가지 개념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드러나죠. 출애굽기 25장입니다. 과 22절. 출애굽기 25장 21절 22절입니다. 언약궤를 만들라 하시고 21절에 속죄소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다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거기는 어디입니까? 속죄소에서. 속죄소에서 만나면 뭐가 이루어집니까? 속죄의 역사가 이루어지죠. 그렇죠? 속죄의 역사가 이루어지면 이스라엘 백성은 뭘 경험합니까? 출애굽기 34장의 첫 번째 부분이죠.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맛보는 자가 되는 거죠. 경험하는 자가 돼요. 그게 첫 번째 속죄소의 역사예요. 그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란 말이에요. 그럼 두 번째는
그 속죄소에만 함께 하십니까? 22절의 하반절에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일러주시는 거죠. 이것이 두 번째잖아요. 출애굽기 34절 6절의 두 번째 부분이에요. 그들에게 죄를 속해 줄 뿐만 아니라 인자와 진리가 많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인자와 진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요한복음의 두 번째 부분이에요. 내가 저희 안에 그게 첫 번째 속죄소에서 만나는 거잖아요. 속죄소에서 만나요. 그럼 불법이 사하심 받고 모든 죄가 가리우심을 받는 세계명의 첫 번째 돌판 안에 살아가게 되는 주의 멍에를 매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라는 말씀은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다라고 말씀합니까?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계시다는 말은 교훈이잖아요. 교훈이잖아요. 나의 교훈은 자기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이 교훈이 내가 주는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구별해야 된다고. 그럼 아버지께서 예수 안에 계셔서 그렇죠?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가 그들 안에 있잖아요. 그럼 그들에게 뭘 베푸십니까? 아버지의 말씀이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그걸 고린도전서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풍성하게 하신다.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풍성히 거하게 하시는 거죠. 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풍성히 거하게 하십니까? 우리로 결실과 열매에 풍성한 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럼 다윗을 통해서 뭘 보여주십니까? 예표의 다윗은 그럼 다윗을 통해서 이제 다윗은 생명을 보존하는 왕이구나. 그럼 생명을 보존한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였습니까?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그것이 신약에서 다윗의 자손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는지를 보여주시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성령을 따라 났어요. 미래 결실도 해요. 그러나 여전히 불법, 모든 더러운 것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법을 사하시고 우리의 더러운 것 다 가리워 주셨어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 안에서 자라게 하시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오래 참으심을 맛보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럴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계속해서 인자와 진리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다윗 왕을 통해서 생명을 보존하는 구약의 왕은 다윗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신명기 17장 18절 이하에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어떤 왕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죠. 그 경외하는 왕을 통해서 다스려 주시는 것이죠. 그럼 다윗과 함께하는 대제사장, 이제 신구약이 함께 들어가야 되는데 다윗과 함께하는 대제사장, 다윗 때뿐만 아니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제사장,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1장 42절 이하에 우리가 지난주에 고린도전서를 했잖아요. 이번 주에 이번 주죠. 지난 주일날 3일 전에 고린도전서 3장 10절 이하를 했잖아요. 바울이 지혜로운 건축자다. 근데 하나님 구약에 먼저 지혜로운 건축자들을 세운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었죠. 그러면 대제사장들, 건축자들,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터를 닦아줘야 됩니다. 터를 닦아줘야 됩니다. 근데 그들이 돌을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 4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겼다. 그리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다. 그럼 대제사장들이,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지혜로운 거축자가 되어서 그 돌을 버리지 않고 바로 깔아줬다면, 터를 세워줬다면 그들이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열매 맺는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다윗과 함께하는 제사장 뭘 보여주십니까? 터를 닦는 제사장입니다. 그럼 구약에서 터를 닦는다, 신약 구약에서는 터를 닦는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에서 터를 닦는다고 말씀해 주십니까? 그들이 제사장은 성소가 있잖아요. 그러면 백성이 어디로 들어옵니까? 성소로 들어와서 속죄소에서 여호와를 만나는 것이죠. 여호와를 만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였습니까? 자비와 은혜와 오래 참으심을 경험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네. 이제 속죄소 위 그룹 위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다윗과 함께한 선지자는 이제 백성에게 뭘 가르칩니까? 선하고 의로운 도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함께하는 자들을 구분을 해야 돼요. 다윗과 함께하는 모든 환난을 당한 자, 아비의 온 집, 그 다음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와 대제사장과 선지자는 다르잖아요. 그 대제사장은 뭐 하는 자입니까? 터를 닦아주는 자. 그러면 선지자는 어떤 일을 하는 자입니까? 아볼로와 같이 뭐 하는 자입니까? 물을 주는 자. 선하고 의로운 도로 가르치는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 그걸 예표로 보여주시는. 그러면 신약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가, 그렇죠? 바울을 어떤 자로 세웠습니까? 로마서 15장 16절에 이 은혜를 따라 내가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터를 닦아주는 것이죠. 그럼 아볼로는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심었잖아요. 심는데 거기에 물을 주는 자가 되는 것이죠. 물 주는 자예요. 선지자는 물 주는 자란 말이에요. 다윗과 함께한 자들은 생명을 보존한다. 다윗 생명을 보존한다고 할 때는 그냥 그들의 육신 생명만, 다윗만 졸졸 따라다니는 육신 생명만 보존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서 제사장은 제사장 일을 하는 것이고 선지자는 선지자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각각 일한 대로 상을 주시는 거예요. 신약의 다윗의 자손은 그리스도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의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그럼 하는 일이 뭡니까? 심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씨를 심는 거예요. 터를 닦아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아볼로와 같이 세웠다면요, 물을 주는 거예요. 그 터 위에 세워주는 것이죠. 그럼 각각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과 함께하는 대제사장, 선지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다윗이 주신 게 아니에요. 그들을 다윗이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우고 내가 너를 대제사장으로 세우고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가서는 라마나 여세 구한 선지자들의 주령인 사무엘을 통해 그를 선지자 다윗 선지자로 세워 주셨을 것이다. 아비아달은요, 그 조상을 따라 대제사장이 되었잖아요. 물론 에보십은 제사장으로 살지 못하지만 그래도 진설병을 먹는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제사장이 다윗과 함께 할 때 비로소 자기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제사장의 일을 바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이 있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복음의 제사장으로 세우고 또 우리를 물을 주는 자로 세워서 일하게 하신 대로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왕과 대제사장과 선지자로 그들로 일하게 하셔서 다윗을 따르는 백성으로 하여금 뭐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곡식단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불법에서와 모든 넘어지는 것에서 이기게 하셔서 곡식단 되게 하는 그 왕의 일에 함께하는, 함께 통역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일한 대로 상을 주시는 것이죠.
이런 대로 상을 주세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보내서 말씀하시죠. 그 말씀에 앞선 자들이 함께해서 그 말씀을 이루는 일을 하잖아요. 일한 대로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다윗과 사울이 대조돼요. 열방과 같은 그 나라를 세워가는 사울왕과 이스라엘을 위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다윗 왕이 철저하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대비돼요. 그럼 오늘도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교회가 뭘 이루어갑니까? 열방과 같은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 지금 이제 다윗과 함께한 자는 400명밖에 없잖아요. 그렇다면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엘리야 때와 똑같아요. 두 왕이 있잖아요. 그렇죠? 엘리야 때도 두 부류의 선지자가 있죠.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고 바알의 선지자가 있고. 근데 하나님 백성이 그 둘 사이에서 어떻게 합니까? 머뭇머뭇하는 거예요. 머뭇머뭇해요. 이 말을 들으면 이 사람이 참 선지자 같고 엘리야의 말을 들으면 엘리야가 선지자 같아. 사울과 다윗 때에도 두 왕이 공존하더라고요. 사울 왕과 다윗 왕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는 거예요. 머뭇머뭇해요. 사울 왕의 말을 들으면 사울이 왕 같아요. 왜요? 백성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열망 왕이잖아요. 자기들의 요구를 이루어주는 왕이잖아요. 그 자기들의 마음에 맞잖아요. 근데 다윗을 보면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청종하는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자기들에게 이루어줘요. 그걸 들으면 또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마침내는 그렇죠? 마침내는 사무엘하 5장 1절 2절에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이 다 나와서 다윗에게 고백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당신을 우리의 주권자와 목자로 세우신 줄 안다. 그럼 그 중간에 두 왕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이스라엘 백성 마음에 열방과 같은 나라가 되고 싶다가도요, 하나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면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 속에서는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싸우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근데 결국은 여호와께서 다윗을 자기들의 목자와 주권자로 세우셨다는 거 인정하잖아요.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의 변화잖아요. 제일 처음에 왕을 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에게 나와서 왕을 구할 때는 열방과 같은 열방과 같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을 그 열방과 같은 왕을 구하던 이스라엘이 이제 사무엘하 5장에 가면 어떻습니까? 자신들이 이제 열방과는 전혀 다른 자들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렇죠? 여호와의 백성이잖아요. 그 여호와께서 다윗을 자기들의 목자와 주권자로 세우신 걸 아는 백성이 됐어요. 그 말대로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것을 아는 자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는요, 하나님이 자기들의 목자와 주권자로 세우신 그 왕을 통해서 신명기 17장 18절 이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하는 자들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나아가 이제 사울이 열방과 같은 왕이 되어 자기 소와 자기 양이 많아지는 우리의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삼기 위하여 일하는 다윗과 같은 싸움, 다윗의 편에 속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기를 원하는 백성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장 1절 이하에는 오늘 본문은
생명을 보존하는 다윗과 그와 함께하는 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세요. 한마디로 뭡니까? 그 일날을 구원하는 일을 해요. 구원의 일을 한단 말이에요. 구원하는 일을 해요. 오늘 보면 1절에 보시면 복이 다윗에게 구하려 가로되, 복이라고 쓰면 우리말은 그냥 단수처럼 보이는데 이 동사가 다 복수로 돼 있어요.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 다윗에게 보였다라고 해요. 뭘 보였습니까? 무엇을 보였습니까?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일날 사람들의 타작마당을 탈취하는 것을 보였잖아요. 다윗에게 구합니다. 그 일날은 여호수아서 15장 44절에 보시면 유다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이에요. 여기 그 일날은 블레셋과 경계에 있는 지역이에요. 유다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9장 16절에 보시면 9장 16절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사울을 세우잖아요. 사울을 왕으로 세운 목적이 나오잖아요. 사무엘상 9장 16절에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목적이 나오죠.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넌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았노라. 원래 그렇죠? 블레셋 사람이 와서 그 일날 타작마당을 탈취하잖아요. 그럼 원래 누구에게 그걸 봤으면 원래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사울 왕에게 가야 뭐예요? 사무엘을 통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이유가 나오잖아요. 왜 세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기 위해 세우신 자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안단 말이죠. 알아요. 그러면 그 일나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 탈취를 당하고 있으면 이 사람들이 원래는 가서 원래는 누구에게 고해야 됩니까? 사울 왕에게 고해야 돼요. 사울 왕에게 고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사울에게 고하지 않고 우리 다윗에게 고합니까? 사무엘상 23장을 보시면 사무엘상 23장 24절 이하에 보시면 그들이 일어나 다윗과 함께한 자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 사람들이 광야 남편 마온 황무지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혹이 다윗에게 구하매 되게 좁게 지금 사울이 다윗을 쫓아가요. 다윗을 피하고. 근데 27절 28절에 보세요. 27절 28절에 보시면 사자가 사울에게 와서 가로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이 땅을 침노하니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서 블레셋 사람을 치러 간다라고 봐가지고 그럼 분명히 봐야 되잖아요. 사울도 블레셋 사람이 땅을 침노했으면 뭐하러 갑니까? 블레셋 사람하고 싸우러 가잖아요. 이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이 와서 그 일날을 쳤잖아요. 그 일날 쳤다면 누구에게 원래 가야 됩니까? 사울 왕에게 가야 되잖아요. 근데 사울에게 안 가고 이 사람들은 누구에게 갔습니까? 다윗에게 갔어요. 생각해 봐야 돼요. 다윗과 함께한 자는 이제 겨우 400명밖에 안 되는데 사울과 함께한 자는 얼마나 많습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면 사울 왕의 군대가 와서 구원하는 게 훨씬 빠르고 힘 있고 능력 있고 빠르게 올 거 아닙니까? 다윗과 함께한 자는 이제 고작 400명이고 거기다가 또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자들인데 그 다윗에게 가서 고한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은 믿음의 눈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들이 사울이 어떤 왕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울하면 어떤 자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잖아요. 지금 열방과 같은 왕이 되었어요. 그렇죠? 또 이 사람들은 뭘 알고 있습니까? 사울이 제사장들을 죽인 것도 알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울도 블레셋 사람과 싸워요. 근데 뭘 때문에 싸웁니까? 열방의 왕들은 뭐 때문에 싸웁니까? 자기 양, 자기 소가 많아지는 거예요. 뭘 가지고 싸웁니까? 자기 힘과 용맹으로 싸우는 자리예요. 또 나아가서 기부와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있는 사울의 말을 들으면 뭘 위해 싸웁니까? 사울이 주는 밭과 포도를 얻기 위해서 사울이 시켜주는 그 천부장과 백부장이 되기 위하여 싸우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열방과 같은 목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사사기 3장 1절로 4절에 남겨진 열국과의 싸움은 뭐가 관련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는지 아니하는지 여호와께서 알고자 하신 거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그 블레셋과 싸우는데 문제는요, 여호와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이죠. 열방의 왕과 같은 싸움이라는 것이죠. 결국 사울이 얻기 위한 것을, 사울이 주는 것을 얻기 위한 싸움을 싸우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걸 보는 것이죠. 그럼 그와 함께 사울왕과 함께 다윗 왕도 봐요. 다윗도. 그럼 다윗은 누가 함께 합니까? 선지자와 에보디는 제사장이 다윗과 함께함을 보고 있잖아요. 또요, 그 다윗은 생명을 보존하는 자인 것을 보잖아요. 그걸 보기 때문에 다윗에게 가는 거죠. 왜요? 전에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셨잖아요. 근데 사울을 버렸다.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니까 버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더 나은 이웃에게 그 나라 위를 주겠다라고 말씀했죠. 그럼 이제 다윗과 사울이 나눠지게 하시고 그 다윗과 함께한 자들을 보면서 사무엘을 통해 주신 말씀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울왕은 이제 제사장을 해야 하는 자지만 다윗은 어떻습니까? 생명을 보존하는 왕이라는 걸 보기 때문에 다윗에게 가는 거예요. 왜 갑니까? 하나님이 왕을 세우신 목적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왕을 왜 세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블레셋 자손의 손에서 구원하기 위해 세우신. 그렇죠? 그걸 이루어줄 자로 누구를 봤습니까? 다윗이 그것을 이루어줄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 것을 봤기 때문에 그 다윗에게 가서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또 하나 보는 것이 있는데 그일라 사람들을 보잖아요. 그일라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생각해야 되는 것은, 봐야 되는 건, 만약에 그일라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뭐 탈취를 당하든 말든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데 그렇게 봤다면 지나갔을 거예요. 누구처럼요? 강도 만난 사람을 봤던 대제사장 레위인 바리새 서기관들처럼 그냥 가는 거예요. 더럽게 여기고 가잖아요. 왜요? 네가 죄를 범했으니까 하나님 너를 그렇게 때리신 거지 하고 더럽게 여겨 가잖아요. 근데 이들은 그렇게 안 해요. 오히려 다윗에게 고하잖아요. 왜 고합니까? 그들을 구원해야 될 게 아닙니까? 하나님이 당신은 그것 때문에 당신을 더 나은 왕으로 세운 것이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말하는 것이. 그러면 그들은 이 그일라 사람들을 어떻게 봅니까? 그일라 사람들 어떻게 보고 있나요? 영영한 언약, 가나안 땅에 대한 영영한 언약을 함께 받은 형제로 보기 때문에 가서 구하는 거죠. 왜요? 자기들이 구할 힘은 없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그들을 구할 힘은 없어요. 다윗에게 가서 구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가서 구했다는 것은 전과 현재를 보는 거예요. 사무엘상 18장 30절을 보시면 전에 다윗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18장 30절에 사울의 신하로 있을 때, 천부장으로 있을 때 블레셋 사람의 방백이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 이름이 심히 귀중히 되니라 말씀합니다. 전에 다윗이 어떻게 행한 것을 알잖아요. 블레셋 사람에게서 큰 구원을 이룬 걸 알죠. 5절 보세요. 19장 5절에 보시면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왕이 이를 듣고 기뻐하셨다. 그럼 다윗은 뭐 하는 자였습니까?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큰 구원을 이루는 자. 옛날에도 했고 다윗의 사울의 천부장으로 있을 때에도요. 블레셋 사람과 전쟁에 나가서 누구보다도 더 지혜롭게 행하는 그 다윗을 봤어요. 그건 지금은요. 이제 다윗 사울과 갈라지게 하신 후에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운 그 땅에 왕으로 세운 걸 봤단 말이죠.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다윗이 블레셋 왕 아기야, 블레셋 왕 가드에 있는 아기스 왕이 갔잖아요. 그때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뭐라 했습니까? 네?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나요? 이는 그 땅의 왕이 아니니까. 이방의 신하들도 가드의 왕의 신하들도 알고 있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뭐 하고 있습니까? 알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렇죠? 보는 거잖아요. 아둘람과 헤레스풀에 거하는 그 다윗과 누가 함께 합니까? 선지자가 함께 하고 대제사장이 함께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를 우리의 왕으로 세우셨구나. 그걸 봤으니까 말하는 거예요. 봤으니까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사울과 다윗이 어떤 왕인지를 분명히 구별하고 있는 것이죠. 사울 왕에 가지 않고 다윗 왕에게 가는 거예요. 또한 그일라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 것도 보는 것이죠. 자기들의 영영한 언약을 함께 받은 형제인 것을 보는 거죠. 또 하나 보는 것은 뭘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일으키실 때 언제 일으키십니까?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대적의 손에 붙여요. 그럼 그일라 사람들도 뭔가 악을 행했잖아요. 여호와께서 블레셋 대적을 일으켜서 그들을 붙였잖아요. 붙이면 무조건 하나님이 사사나 왕을 세워서 구원하십니까? 아까 사무엘상 9장 16절에 그들이 내게 부르짖음으로 부르짖을 때 그 사사기를 보면 보고 가시죠. 사사기 5장 8절에 드보라 때 전쟁이 일어났는데 아마 야긴을 일어나게 하셨죠. 사사기 5장 8절에 보시면 사사기 5장 8절에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미쳤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때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는데 악이 뭡니까? 여호와를 버리고 새 신을 택했잖아요. 그렇죠? 새 신을 택했어요. 근데 괴로우면 자기들이 택한 신에게 부르짖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자기들 신에게 부르짖었는데 아무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택한 신이 아무것도 아닌 걸 알고 이제 누구께 부르짖는 것입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2장 18절 있잖아요. 18절에 사사기 2장 18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실 때에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의 40날 동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서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다. 여호와께 부르짖는 자기 신에게 부르짖는 분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에게 부르짖습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으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구원자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
이 다윗에게 구하는 사람들은 또 뭐도 받습니까? 그일라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에 인하여 탈취를 받음으로 인하여 자기들이 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 부르짖는 자들인 걸 봤어요. 부르짖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다른 신을 섬기면 그 신을 통해서 더욱 괴롭게 하세요. 부르짖을 때까지,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까지, 여호와를 찾을 때까지 더 괴롭게 하세요. 근데 그일라 사람들은 그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 타작마당을 탈취하는 것을 보고 누구에게 부르짖습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으니까 다윗에게 와서 그들을 구원해 달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다면 23장의 1절에 이 블레셋 사람들은 뭘 하는 사람입니까? 1절에 여기 좀 특별해요. 그렇죠?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그일라 사람들의 타작마당을 탈취하는 것. 타작마당을 탈취하는. 타작마당은 언제 열립니까? 타작마당이 언제 열리나요? 파종하고 자라서 결실이 되고 추수해서 이제 타작마당 왜 열었습니까? 네? 타작마당을 정결케 해서 알곡은 창고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는 물에 집어넣는 타작마당이 열린 거죠. 그럼 그일라 사람들은 지금 뭐 했습니까? 파종했고 자랐고 추수됐고 결실이 돼서 다도로 묶여서 이제 어디까지 옮겨왔습니까? 타작마당까지 옮겨다 놨잖아요. 그런데 타작마당에 블레셋 사람이 역사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잖아요. 마당을 빼앗는 것입니까? 타작마당에 있는 곡식 땅, 그렇죠? 결실들을 빼앗아 가는 자들이죠. 탈취하는 중에 있다.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삼손 때와는 달라요. 삼손 때 뭐가 다릅니까? 삼손 때는 딥나, 유다의 기업인 딥나 땅을 블레셋 사람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일라는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차지한 게 아니라 언제만 딱 왔습니까? 타작마당이 열릴 때만 그때 탁 들어와서 타작마당에 있는 탈취물을, 타작마당을 탈취하는 자들인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2절에 불과 성령으로 세례해 주시는 분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창고에 들이고 쭉정이는 모아 꺼지지 않는 물에 집어넣는. 이 그일라는 땅 딥나처럼 땅 자체가 블레셋 유다 자손에게 주신 기업인데 블레셋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사무엘 때 이 블레셋 자손에게 빼앗겼던 기업의 성을 회복했잖아요. 회복했는데 문제는 뭡니까? 빼앗기지는 않았어요. 블레셋 사람이 역사하는 땅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파종하고 자라고 결실해서 이제 추수해서 타작마당에 딱 놀아놓으니까 누가 역사하는 것입니까? 블레셋 사람이 역사에서 쳐들어와서 타작마당을 탈취하는 자들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타작마당을 탈취하는 일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말씀이 마태복음 7장과 마태복음 25장이 구별이 되어요. 마태복음 25장의 좌편에 있는 자들 있잖아요. 좌편에 있는 자들은 지극히 작은 자를 위해서 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한 일이 없죠? 하나도 한 게 없어요. 근데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불법인데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주의 이름으로 소지하 노릇도 하고 병도 고치고 많은 권능을 행했어요. 그렇죠? 마태복음 25장의 좌편에 있는 자들은 행한 게 하나도 없어요. 주여 주여 부르지만 주의 이름으로 목마른 자, 줄인 자에게 먹을 것도 안 줬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도 하나도 안 하는 자들이고,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주의 이름으로 행한 자들이에요. 행한 자들이에요. 근데 주의 차이가 있잖아요.
마태복음 25장의 좌표는 딥나와 같이 땅을 빼앗겼어요. 기업의 땅이 없는 자들이에요. 블레셋이 역사하는 땅이에요. 예? 그래서 블레셋의 곡식밭은 처음부터 알곡이 하나도 없어요. 다 축전이에요. 그냥 자라봐야 축전이에요. 자라봐야 축전이에요. 딥나는. 왜? 블레셋은 곡식밭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일남은 어떻습니까? 상이 있는 거예요. 상이. 일 행한 게 있다면 더 나은 일을 행한 게 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의 사람들처럼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하는 자들이죠. 타작마당은 있어요. 블레셋 사람은 타작마당도 없어요. 블레셋 사람이 밭이 되면, 땅이 되면 타작마당도 없어요. 마태복음 25장 좌편에 있는 자들은 일한 게 하나도 없죠. 알곡을 하면 알곡 된 게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 그일라 사람은 타작마당이 있단 말이죠. 마태복음 7장 21절의 사람들처럼 행한 게 있단 말이죠. 상 받을 일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 타작마당이 뭐 당하고 있습니까? 탈취를 당하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다 해놓고서 문제들. 일해라서 주의 이름으로 일했어요. 상이 있단 말이죠. 근데 뭐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까? 나의 나된 것을 자랑. 내가 했다. 우리가 했다. 거기서 구원하지 못하면 다 어떻게 됩니까? 창고가 아니라 다 어떻게 됩니까? 다 축정이가 들어가는 꺼지지 않는 불에 떨어지는 것이죠. 그럼 다윗이 하는 일이 뭡니까? 생명을 보존한다는 게 뭡니까? 거기에 역사하는 불법이죠. 그렇죠? 일한 게 있어요. 타작한 게 있단 말이죠. 결실에서 타작마당에 옮긴 게 있어요. 근데 거기서 자기들을 자랑하는 거죠. 우리가 1년 내에 이렇게 수고해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호와의 명령을 청조하는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땅에 자라게 하시고 땅에 곡식이 풍성하게 하신 옥토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자들이 자기를 자랑하는 그 불법이 역사하는 자들을 구원하는 것이죠. 그게 그들의 참 생명을 보존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 하는 일이에요. 다윗과 함께하는 자들이 그 일을 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동산교회, 하나님이 이 교회 동산교회를 세우셨는데 이 동산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생명을 낳는 거예요. 생육하는 거예요. 그리고 번성케 하는 것이고 이제는요 그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에요. 생명을 보존하는 거예요. 그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는 이유예요. 그들이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말씀으로 충만해요. 근데 자랑하고 있죠. 그들은 불타버릴 걸로 세우잖아요. 불탈 곳에서 해받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그들을 다시 세워주는 것이죠. 다윗이 하는 일이 뭡니까? 이 그일라 백성들 다 상이 있는 구원을 이루었어요. 근데 타작마당에서 나의 나된 것을 자랑하라. 그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구원해야 합니다. 네? 그들의 알곡이 다 어디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창고에 들어가게 하는. 그렇죠? 한마디로 다윗이 하는 일이 뭡니까?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는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결실에 풍성하게 하신, 옥토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자로 세워주는 것이 그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오늘 동산교회 오늘 영생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럼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영생의 말씀을 받은 자들의 그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그러니까 영생의 말씀으로 자라가지 못한 자들은 미래 결실하는 말씀, 도리의 결실하는 말씀으로 자라가는 자들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죠. 보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알곡이, 그들의 맺은 결실이, 밀과 보리의 결실이 온전히 천국 창고에 쌓이죠. 그리고 두 가지 역사가 있잖아요. 그들을 넘어지게 하는 거잖아요. 세상 염려 가운데 결실이 되지 못하게 하고 더러운 거 썩어진 거 따라 살게 해서 보리의 결실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그거 이기게 하는 거. 그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또 미래 결실했을 때 자기 손을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자로 세워가는 것이 그게 생명을 보존하는 일이죠. 그래서 요셉의 두 꿈을 이루어주는 그때만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다윗과 함께 일하는 자들,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들, 다윗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그 생명을 보존하는 그 일에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다윗을 통하여 다윗과 함께하는 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열방의 왕과 같이 된 그 사울 왕이 하는 그 일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움받은 우리가 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에게 밝히 나타내 주신 생명을 보존하고 생명을 영생의 말씀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보존하는 일에 힘쓰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생명을 해야 하는 악한 자 사울과 같은 그 역사를 분별하게 하시고 이제 그 역사를 이루어가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셔서 이제 둘 사이에 머뭇머뭇하는 하나님의 백성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에게 인도하여서 그들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터가 그리스도 예수의 터가 딱 깨져서 이제 그 위에 영생의 열매 맺는 생명으로 세워지는 귀한 그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